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잔치가 일어났죠. 그 기적 이후에 이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기 위해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본문 45절은 그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 즉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감격스러운 이 사건, 오병이어의 감격에 좀 더 있으면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빨리 정리하시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한편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떠나보낸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장소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돌려보내신 것을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죠. 그런 까닭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 즉시라는 것이 즉시 떠나보낸 게 아쉬운 즉시였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역사가 일어난 곳인데 더 누리고 싶은데 빨리 떠나보낸 아쉬움이었고, 예수님께는 반대로 아주 간절한 즉시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성품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잘 견뎌왔는데요. 이제 기도도 다시 힘있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기는 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광고한 대로 전교인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합니다. 즉시 기도하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아멘을 좀 요즘 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하시기 바라요. 즉시 기도하러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은 오늘 일부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러 꼭 오시기 바라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다락방 순장은 최소 매월 첫 주에 있는 전교인 수요 한마음 기도에 함께 헌신할 수 있길 바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그런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좀 의지를 갖고 즉시 기도하는 일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는 게 있죠. 월삭 예배. 특별히 대표적 이사 6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매월 첫날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우리가 받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이죠. 매월 첫 주
그러한 의미를 따라서 전교인 수요 한마음 기도회 월삭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여하시기 바라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일을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도 이런 기회를 잘 찾아서 월삭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첫 열매 새벽 예배 같은 거.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달을 하나님께 의미 있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 첫 것과 첫날의 의미가 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 달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참 은혜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단하시고 첫 것을 드리는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선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기도를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쌓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에게 받으면 기도를 쌓는 거다 할 때 쌓는 자에게 쌓아지는 은혜가 있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즉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 달에 우리 수요일마다 부흥회했잖아요.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을 정하면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것입니다.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하면 올 수 있어요. 이 즉시가 그런 정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극적일 때 큰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왜 또 피곤한 일을 만드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싫어해도 공부해라 하는 건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가 잘못된 거겠죠. 2년 반 동안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모이는 일에 모이기를 패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함께 헌신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때입니다. 주보에 있듯이 주보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죠. 세움 중보 기도, 세움 교제 일부러 썼어요. 그런 뜻을 둔 건 좀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일들을 일으키자라는 마음에서 그냥 세움이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움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마음이란 표현이 좋겠다 그래서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움이 여러분들에게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이 세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왔지만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세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무트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가 해가 저물었고 예수님이 떠난 배가 갈릴리 한가운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 한가운데 의미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배가 갈릴리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동한 이 배의 경로를 보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 북쪽이 가장 깊다 그럽니다. 벳세다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 배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바다에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나타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호수잖아요. 호수 사실은. 근데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 호수 이렇게 기록하는 단어를 얌인데 이 얌이란 단어를 바다랑 호수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은 물이 많다고 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이 가득 찬 상태. 대표적으로 성전에 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있던 놋바다라는 게 있죠. 이 놋바다는 솔로몬이 만든 건데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회막에 있던 물두멍, 물을 떠는 그 제사장들이 씻고 하는 그 물을 그것을 더 크게 아주 크게 만든 게 놋바다입니다. 받침이 놋이고 항아리를 놋으로 만든 건데요. 물두멍을 처음 만들 때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큰 물 그릇을 만든 건데요. 이 큰 그릇에 물이 들어가는 양이 성경에 나오는 양을 계산해 보면 한 45톤 에서 최대는 역대하에 보면 60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물대야를 만든 거예요. 높이가 2.5m. 아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물을 붓지 않았나 싶고요. 이 어마어마한 물을 길어다가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가 또 어려우니까 솔로몬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9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10개를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게 했죠. 그래서 물이 많다고 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물의 의미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한 바퀴, 그러니까 호수 전체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남북이,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 23, 4km 정도, 동서가 12km 정도, 큰 호수죠. 근데 이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는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아주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바다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서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지중해보다 400m가 얕아요.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있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해양성의 따뜻한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가 지대가 얕으니까 이게 화산이 터져서 생긴 이런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건데요.
바다보다 얕으니까 바람이 얕은 곳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충돌을 할 때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것이죠. 고여있는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힘겨워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은 저 무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밤중입니다. 성경은 사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훑어본 게 아니라 만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시제가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울 때 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풍랑이 오기 전부터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랑이 오기 전부터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이 풍랑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것과 같은 거죠. 즉, 이 말은 어떤 순간을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만 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사경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간을 구분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4시간씩 잘라서 3경으로 나눴고요. 로마 사람들은 4경으로 나눕니다. 3시간씩 잘라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4경이라고 쓴 걸 보면 로마식 시간을 따라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이 익숙한 이방인들한테 로마식 시간을 써서 4경이라고 한 겁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풍랑이 오기 전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풍랑이 딱 일어나서 힘겨워할 때 기다렸듯이 제자들을 구하러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데요. 마태복음은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다 물에 빠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특이한 것은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4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을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아니, 제자들을 구해주러 오신 것 같은데 지나가시라고 했다.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풍랑이 오기 전부터 지켜보고 계시다가 풍랑이 와서 걸어오시고서 지나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이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찾아오신 분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그 의도가 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33
134쪽, 134쪽, 출애굽기 33장. 오시고서 왜 지나가시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뜻이 뭘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내용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까닭에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싶은데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지나가셨다는 단어와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레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도 이 단어를 쓰고 마가복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한 곳 더 봅니다. 욥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769쪽 됩니다. 욥기 9장. 같이 읽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9장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똑같이 70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9장 8절에 바다를 밟으시고 란 단어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나오는 바다를 걸으시고 란 단어가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욥기는 바다를 밟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다를 밟고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도우러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우러 오신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도우러 온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고.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욥에게 말한 것처럼 안심하라 5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구원해 줄 것이니까. 여기 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절에 내니, 이게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임이란 단어가 그 70인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3장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70인경의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에고 에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 에미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보고 있다가 찾아온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니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풍랑으로부터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넘어 안심을 가져라. 평화하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만물이 순종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말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물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데 오늘 본문 6장 51절에 보면 바람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52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놀라운 것을 가리켜 52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땠다? 둔했다. 이 놀란 일이 둔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둔한 마음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둔한 마음을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은 의심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둔해졌다는 뜻은 딱딱한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파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딱딱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면 어부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있는데 여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돼요. 어부들도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이 마음이 둔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이죠. 믿음의 대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즉 민첩함을 갖는 거예요. 심령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함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면 좀 깨달음이 덜할 수도 있을 텐데 민첩함이 없어요. 믿음이 의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러 바다를 밟고 직접 오십니다. 누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직접 오신다. 바람아 그냥 멈춰라가 아니라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을 유령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우리의 민첩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주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로 보내지 않았으면 풍랑을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내서 풍랑을 만나요.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더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그들이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그 배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힘든 마음을, 힘들었던 것들을 좀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아까 말 대로 세움으로 아름답게 다시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